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는 참된 영성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란 무엇인가? 바로 믿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기 십상이죠. 실수가 많습니다. 말의 파괴성을 알면서도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하고 또 남의 흠과 트집을 잡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말을 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있죠. 하나는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이웃은 축복해야 합니다. 또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쓴물, 찌르는 말, 날카로운 말을 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참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물 같은 말을 냈다면 그 샘에서는 치료하는 말을 해야죠. 세 번째는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언행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땅한 말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키는 말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이유가 뭘까? 마음에 악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말씀을 쌓아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 파수꾼이 말씀의 파수꾼이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혀를 지켜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첫째는 찬양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하라고요.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인데 왜 입은 하나를 주셨을까요? 한 입으로는 하나만 해라, 찬송을 해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입술의 열매의 최고의 절정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양을 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십시다. 오늘도 이 성탄절에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말.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 말의 힘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살리는 데 써야죠. 어떻게 살립니까?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납니다. 잠언서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타고난 본능으로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지 말고 그 입에는 입을 닫고, 그런 말은 폐기하고, 온순한 혀, 말씀으로 연단된 말은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살리는 데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을 할까요? 마음이 꼬여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하게 된다면 풀어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낚싯바늘이 끝이 딱 꽂혀 있잖아요. 뭐든 걸리는 거죠. 그러면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바늘은 어떻습니까? 딱 꽂아 있잖아요. 오히려 바늘은 꿰매는 역할을 합니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왕 말하는 거 약이 되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말을 하니까 그 말 속에서 나는 더욱 성숙해질 뿐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살리는 말도 할 수 있고 죽이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하면 좋잖아요. 하늘의 기쁨과 또한 이 땅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오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축복합시다. 축하합시다.
서로 축복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견뎌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이왕 할 수 있는 거 축복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는 오늘 성탄절,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 또 입시생들을 위해서 이 성탄절 또한 경배하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도록 여러분 가져온 기도자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전쟁이 멈추도록 또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